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사랑의 다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중성은 다양한 특성,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 다양한 목적,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사랑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왕권 사회에서, 국권주의에서 저 위에 사람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이 합리화를 시켜서 이기적 합리화를 배제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수령의 존엄성만 있는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칸트라는 이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정언 명령을 했어요. 사람조차도 수단화 삼지 말고 이용 가치로 삼지 말고 내게 이득되는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어떻게 하면 추상적인 윤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편견하고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종이나 지역이나 이념이나 종교나 어떻게 보면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인간으로 사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휴머니즘, 인간주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귀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태국에 몽족 난민을 만나고 왔는데 난민들은 나라가 없어요. 그때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숙자, 서울역에 대전역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예배를 보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의 노숙자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도 있대. 필리핀. 한국에는 저기 정선인가요? 거기 가서 돈을 투기를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외제차를 다 놓고 노숙자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필리핀에도 많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라스베가스에도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 한국인 노숙자가 없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10만 명이 넘는다는 말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도 도덕적 속죄 이론이 있어요. 그들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품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의 목적이 도덕적 영향을 주는 그런 이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깊이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한 번 교회끼리 지금 축구 시합을 하고 있어요. 교회끼리 150을 이겨라, 하나님 우리 이겨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어떻게 해요? 링컨이 그랬다고 합니다. 남쪽 군대와 북쪽 군대가 싸우고 서로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링컨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군의 하나님도 되시고 북군의 하나님도 되신다.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저 사람이 하접하게 보여도 노숙자라도 불구자라도 부족해도 인간으로 존중할 줄 아는 이퀄 평등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서로 나누는 사랑, 뮤추얼 러브. 서로 나누는 사랑이에요. 아까 동등한 존중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존경과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나와 내가 일방적인 사랑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거예요. 쌍방적이에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 관계, 부모로부터 자식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면 부모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자기 자식들한테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부모를 죽인다든가 또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제지간에도 스승으로부터 납비여 스승으로부터 또 사랑을 받아요. 교수와 학생, 또 운동선수,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성경에도 스승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 손정홍 감독께서 막말을 했다, 뭐 어땠다, 구타를 했다, 코치들이 했다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건수 잡았다 해가지고 20억을 불러도 되는데 5억만 부르니까 빨리 연예인들이 왜 합의하지 않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그것이 또 보도가 됐어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타자성, 서로를 인정하고 약자나 상처 입은 자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또 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그룹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타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제약 있는 자유예요. 언약 관계에서 제약을 요구해요. 나와 하나님 관계도 언약 관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나 너희가 완전히 행하라. 그리하면 그 관계가 뭘로? 할례로 구별되고 너와 나와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타인의 자유를 인정해요. 남녀 관계의 사랑이나 아까 말한 대로 인간 친구 간의 사랑이나 그런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이나 자기가 이 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여기를 가르쳐야 한다. 스승과 제자도 스승을 선택하는 것도 누구나 선택하지 않지만 스승도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 평촌에 있는 어느 교회 교수님 출신 목사님인데 교인을 50명 정도로 제한을 해요. 그리고 어느 교인이 왔다고 해서 바로 받아주잖아요. 1년 동안 당신도 이 교회를 보라.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관찰하겠다. 1년 후에 이분을 입교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약이 있긴 있는데 자유를 선택을 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 나누는 사랑은 행동하고 받아들이요. 고난도 서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서로 나누는 사랑은 뭡니까? 고난도 함께하고 또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동감하며 공유하며 서로가 하나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배워요. 욕하면서 배운단 말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것, 사고의 방식, 생각, 가치관, 또 행동. 그래서 부전자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가 있다고 하듯이 딸을 보면 어머니를 알 수가 있다고 하듯이 그래서 며느리를 삼을 때 누굴 봐요? 그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타인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울 게 있다. 행동 하나에 판단 하나에 배울 게 있다. 그러면서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같이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같이 있다 보면 뭡니까? 흠이 보여요. 같이 있다 보면은 약점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부족을 보라는 게 아니라 배울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한 12명의 제자는 뭐 잠깐 어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강의 세미나 듣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모든 걸 다 보는 투명하게 그분을 다 배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같이 있다 보면 별거 아니네 그렇게 교만 떨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있으면서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배울 걸 배우고 택하고 분별력을 있게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단체는 뭐가 됩니까? 이제는 공동체가 이익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동호회 무슨 테니스 동호회 무슨 동호회 또 무슨 뭐 호남 동호회 영남 동호회 그래서 자기 세력 확장을 이렇게 늘려갑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또 끼리끼리 인간적인 관계도 끼리끼리 사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 편이 되고 또 보호를 받아요. 세력화가 돼요. 그래서 저도 사회도 우리 신앙을 하고 와봐서 부흥사회를 들어가 봤어요. 그럴 때 자기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면 회원으로 받아주잖아요. 어느 단체는 3,000명 이상, 5,000명 이상, 몇만 명 이상 모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사회도 매주 부흥회를 나가는 분, 또 뭐 이렇게 좀 알려진 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관계 형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사랑은 희생적으로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기부 앤드 테이크 서로 같은 수준에서 공유하며 도와주면서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목회자나 이러면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조건 없이 그냥 편견 없이 사이가 나더라도 그렇게만 해야 되고 조금 상처도 받았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런 방식으로 할까? 큰 대역들이 이렇게 모이고 무슨 뭐 조금 알려진 사람들이 모이고 그걸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고 어느 정도 뭐가 맞아야 서로 인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서로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런 단체 그런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인간 사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또 이것이 잘못되면 이 공동체가 되고 이게 세력화가 되고 이 이기적인 집단의 이계화가 이기적 집단화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역이 이념이 종교가 같으면 딴 데는 다 배제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니그레이라는 분은 1932년 100년 전에 아가페와 에로스는 친구 간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금 뮤추얼 러브 서로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특히 친구 간에 또 남녀 간에 주고받고 이해되니까 관계는 근데 아가페는 조건이 없어요. 이타적이에요. 우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같이 이건 선물이에요. 도저히 인간이 해가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랑. 인간은 그냥 반사에서 신용만 낼 뿐이에요. 이기적 논리나 계산을 다 폭로해버려요. 자기 만족, 자기를 죽여주고 자기를 정당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 이걸 다 깨우쓰고 아무 조건 없이 그 다음에 대가 없이 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에 대한 오해는 너무 이상적이다. 불가능해 보인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것도 꿈이나 유토피아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희생하는 사람은 자기를 다 버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다 내줘야 되고 나는 대속물로 주라고 왔다고 했듯이 자기를 보호한다든가 이기적으로 자기를 챙긴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 누구같이 사랑하라? 자기의 몸과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몸도 사랑해야 돼요. 아프면 약도 먹고 아프면 건강식도 먹고 아프면 좋은 것도 고기도 먹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투자할 줄 알아요. 너무 노래기들은 힘들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쓸 줄을 몰라요. 남을 위해서 탁탁 써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 있고 남한테는 째째하고 정말 그냥 짜장면 하나 이상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한테는 약 퍼주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고영순 원장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또 누구가 그래요. 그래야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하면 이것도 자기 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아프면 자기를 보호할 줄도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살아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건 사랑과 정의의 연관관계가 끊어지나? 사랑을 하니까 잘못된 것도 그냥 사랑이에요. 남을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랑과 정의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을 바꾸기 교정적 목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이 나쁜 게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타적 사랑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노예들이나 마틴 루터 시대 농민들이나 흑인들이나 여성들이나 약자들이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이 순종하고 순복하고 잘 길들여서 이것을 이용해 먹는 경우에 희생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에서 노조가 생겼어요. 후목사들이. 왜? 이런 직장이었거든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래도 새벽기도까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수당도 없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안 돼요. 나가라면 그 다음날 나가야 돼요.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또 가는 것도 막아요. 또 그 세력을 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숨겨진 아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사랑에 너무 한정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도 오해돼요. 남한테 희생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동등한 존중, 서로 나누는 사랑,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은 다 이런 어떤 때는 서로 존중하는 사랑, 어떤 때는 서로 나누는 사랑, 어떤 때는 희생하는 사랑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알려주면서 그 수준에 따라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관계가 사랑도 배워야 돼요. 잘못된 사랑에 이게 양육되고 길들여진 사람은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하는 사랑, 구원하는 사랑. 그를 구원하는 성경적 개념, 성경적 사랑은 구원하여 화해 공동체로 그를 교회 공동체에서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곤고한 사람들을 궁일한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했어야 돼요. 조건 취약해요, 무력감이 있어요. 그들을 이끌는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극적인 행동을 해요. 자기 집 여러 개만 하면 주는 거예요. 공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길들이게 했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집을 자기가 여행 가니까 외국에 가 있으니까 그 집을 선교사님이 누가 와서 1년 동안 사십시오 하면서 좀 넓혀야 돼요. 공감을 강조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예요? 먹는 것까지, 있는 것까지 서로 나누는
섬김, 경계가 없어요.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보면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대답이 어떠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걸 해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좋은 도시, 하나님의 도시에서 여리고로 신앙이 떨어지고 가난과 궁핍과 이런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 어려우니까 내려가다가 신앙이 내려가다가 그래서 뭐였어요?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그를 그냥 말로만 하면 아니라 찾아가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갔어.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다 책임지겠다고 무한 책임. 이거 해봐야 만드는 거예요. 뭐 집을 팔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에 판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가라. 그러면 이 작은 거 주는 것이 무슨 뭐 대수 아니에요. 이것도 못한다.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가서 사랑했으면 사랑은 뭐냐? 그들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를 느끼게 하고 자기가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정의, 올바른 사회가 있다. 너도 사랑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가치를 갖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함께 공동체를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책임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이게 공동체의 전국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정의를 외친가 하면 사랑을 외쳤어. 사랑을 외친가 하면 정의를 가르쳤어. 그래서 원수에게도 사랑과 정의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배제하고 이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엘리야는 사렙과 과부한테 가라니까 사렙과 과부는 거기는 사는 동네가 돼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예요. 그 동네.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렙과 과부가 있다. 나아만이 이방 나라의 대장, 군대 대장관이에요. 그러나 이방인 나아만도 엘리사가 그를 고쳤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어요. 왜냐? 사마리아인들은 옛날 우리 같으면 일본 피가 섞이는 거예요. 중국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고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수가성에 찾아갔어. 갖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게 내려가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 아픈 사람을 다 책임지고 한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라는 거야. 그 족속이 누구라는 거야. 뿌리가 누구라는 거야. 거기에 너무 제한돼서 배제하지 말고 인간은 누구나 사랑. 근데 원수도 이웃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게 했어요. 완전한 것이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게 완전하는 게 아니라 남을 포용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남을 배려하라 이 말이에요. 원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자기가 볼 때 변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부딪히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 철저히 원수예요. 용서할 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고 대적하게 쫓아내는 마귀, 사탄, 마귀, 귀신. 근데 이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탄마귀 귀신의 종들이 있어요. 쫄개들이 있어요. 짐승들,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믿는 신앙까지 하고 뭐까지 사역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예레미야 5장 20절에 여호와의 백성 중에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안에 들어와도, 성전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을 얻어들어도 그냥 대접하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대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두 개 있다?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학대를 하고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녀도 군대를 몰고 다녀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거죠. 그도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를 내려놨어요. 원수에게도 뭘 베풀어? 선을 베풀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옵니다. 반드시 선을 베풀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변화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대함으로 내가 천국을 누려. 그게 구속받지 않아요. 아멘. 나를 내가 도적당하고 강도당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천국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침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이 다 희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배려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의 다중성을 인정하고 저는 어떤 경우에는 서로 나누는 사람은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기부해도 돼. 내가 받은 만큼 주고. 근데 이것도 아무나 보자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면 친구를 만들고 세상에서는 다 기부해도 돼. 자기가 도움을 안 주면 친구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만 해도 안 되고 너무 희생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지쳐버려요. 이 둘 사이를 그래서 누가 다윗과 사울 왕 자기 아버지 사이에서 요나단이 사울을 버릴 수도 없고 다윗을 버릴 수도 없고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서서히 자기 아버지인 사울마저도 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친구를